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이 사물을 봐도 파리는 예를 들어서 파리 있잖아요. 파리 그거는 뭐 잡아먹을 하여튼 추죽고 병균만 옮기고 아무 유익이 없는데 파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을까? 파리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파리를 보고 배운 거예요. 파리가 거꾸로 딱 천장에 붙었는데 이게 파리가 뭐 어지럽다 내 내려갈란다 그러고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사람이 뭐를 연구했는가 하면 비행기가 싹 전투 비행기가 일반 여객기는 아니고요. 싹 달리다가 딱 뒤집어가지고 막 갑니다.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뒤집어져서 간다고요. 그냥 계속. 또 위로도 가고 밑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파리가 천장에 거꾸로 딱 붙어 있는 걸 보고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전투 비행기죠. 그 파리한테 배운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뭐 이 짧은 시간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특별히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불신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뭐 별 혜택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은 여생 영원토록 하나님 보장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지으시고 이 땅에 살려주신 목적이 하나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 유익되게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건강한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다 그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솔직히 하루 24시간을 줬는데 잠자는 시간 한 7, 8시간 빼버리고 내가 오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나고 이제 침실에 누웠을 때에 막 그냥 잡니까? 저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를 점검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마쳐야 되지 않겠나. 다른 시간은 뭐 잊어버리고 살더라도 하루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어주셨는데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다가 안녕하지 못하고 숨 떨어진 사람 많잖아요. 자다가 죽고. 자기는 모르지. 가족들이 보니까 아빠가 왜 안 일어나지? 여보 일어나. 이미 죽어버린대.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사느냐? 이거 뭐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 저거는 해줄 필요 뭐 있나 그저거요. 낮에
태양이 없으면 뭐 등불 켜 달릴 겁니까? 어떨 겁니까? 또 뭐 농사는 어떻게 짓고 이 저 자연계 전부 태양의 에너지로 말하면 이 자연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 책에 있고 학교에서 배웠겠지만은 그거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파리 또 말합니다만 파리 하나님께서 저 말라고 만들었을까?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파리 저거는 뭐 없으면 될 건데 저 구력이 생기고 아닙니다. 그거를 보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난 것을 배워가지고 파리한테 배웠어요. 비행기가 가다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이 조종사가 참 군인들이 참 할 짓이 아닙니다만 딱 가다가 싹 뒤집어져 거꾸로 가면서 조종 다 해야 돼요. 그걸 어디 가서 배웠냐? 파리가 천장에서 붙어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그 비행기가 가면 이 조종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고 그래서 오늘 3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그렇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로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거기다 보면요 자기 유익을 삽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양심을 주셔야 하는데 아니면은 이 인간이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 배부르면 끝나서 내가 그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남겨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면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살아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은 말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쉬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쉬운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양심을 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이거를 강조하면 바보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세상에 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너무 나를 위해서 사람이 거의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이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면요 교회 못 갑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오지만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진짜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교회 예배 못 드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참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구나. 요거 하나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이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보야 바보. 이래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왜 강조했을까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지.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면? 세상 천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욕구대로 살면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육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바보 짓이라다. 바보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욕구 반대로 생각하면 성경하고 뭐 딱 맞진 않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오늘 뭐 하냐? 뭐 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 그런 거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참으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안에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장하시면은 나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냥 내가 남을 위해서, 나는 김 지사를 위해서, 우리 이근사님 위해서 내가 산다.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안 하면요 신앙생활도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교회에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9절에 보면은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러십니다. 쉬운 성경. 그래서 29절의 말씀대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로마서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는데 그냥 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러신데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주님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성경에 보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걸 딱 찾았다 나 하면 된다. 그거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내 욕구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속에 그 선한 양심,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바꿔 넣어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만은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감사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같이 좋은 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저 산에 가서 등산을 하든지 바닷가에 가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는요 참 분하다 분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불신자들이 엔조이하고 즐기는 그거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우는 것을 얻고 즐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못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원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바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악한 것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길이 있는데 그 흉내 내면 안 된다 그런 말의 뜻이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이게 하나님 이게 죄인지 죄 아닌지 너무 그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아멘입니다.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내가 어디 봉사를 한다, 충성한다, 남을 돕는다. 어렵습니까? 쉬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뭐 복잡하고 뭐 이거 맞나 안 맞나 뭐 끼 맞추고 퍼즐 맞춰주지. 그래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 됩니다.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뜻이죠.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두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 여러분들 이 사람은 크다 보면요 자기에게 유의되지 않으면요 쳐다보지 않습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이 말씀대로 살라니까요 뭐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뭐 이런 말 여기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부지런을 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에는 얼마든지 할 일이 많고 그런데 나는 뭐요
잘못 깨달으면 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3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여기는 뭐 설명이 몇 시간 뭐 주변에 이걸 당기 넣어서 해석을 해주신다마는 좌우간 오늘 내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하느냐 이게 포인트를 잡으면 쉽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일이나 말이나 일이나 다 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기 좀 밑줄을 꺼야 됩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고 솔직히 우리는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내 생각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고 나면요 은혜가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사실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고 나면요 다른 거 걱정 없어요. 좀 내 삶이 좀 틀렸답니까? 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뭐 좋다 말할 필요 없겠지만은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은 걸 왜 해야 됩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십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말할 테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뭐든지 너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하나님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주셨다. 이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이 그 다음에 쉽습니다. 못된 것, 싫은 것, 잘못된 것, 좋은 것 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집에 가족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 아신다.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이럴까? 그러면 자꾸 불신앙으로 생각해요. 불신자 수준으로 따라갑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든지 말라고 할 테니 음식물은 하나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러죠. 야, 이게 지금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어찌해야 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숙달돼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질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제 오늘 갑작스럽게 한 사람은요,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모릅니다. 완전히 사고가 막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혼인을 금하고 미안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요 말씀만 잘 읽어봐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저도 그래 못 삽니다. 그러나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에 것만 생각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는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삽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요것만 하면 또 쉽지 않습니다. 이는 이다음부터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간단하잖아요. 오늘 내가 힘든 일을 합니다. 그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만 하려면은 이거 완전히 사람 녹초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 쉽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감히 합니다만은 목회하는 거 이거요. 내가 목회를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솔직히.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설명을 다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조금 성경을 하면서 서면서 기도하면서 잠을 안 자고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게 이제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자꾸 계속 고민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 바깥에 나가면 당신 잠 안 자고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제 그 말할 수 있죠. 내가 그 말이 들어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더만. 당신은 오늘 밤중에 몇 번이나 밖에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면 내가 소변 보고 핑계도 대고 그 고민거리가 아니고 생각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 하죠. 내가 잠 안 자고 설칠 때는요, 뭔가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여기 잘 안 된다. 여기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러십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구가 돌아갑니다. 지구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지구를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이경자 권사님, 지구가 좀 천천히 돌아갑니다. 이것도 조금 빨리 해야 돼요. 조금. 세월이 왜 이래 지루하노? 지가 좀 빨리 그래도 안 하겠지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누구 말 맞다나 지구에다가 날개를 달든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가 언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우리 인간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솔직히 내가 살아가는데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어찌 보면 1%도 없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구 잘 돌아가도록 여러분들 뭘 합니까? 오늘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가는데 태양이 가는 건 아니죠. 지구가 도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1%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유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여기에 점검해야 되십니다. 내가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여기서 점검해 보면 내가 몇 점이 되는지 내가 몇 프로로 거기서 정하고 사는 건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